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상에는 이제 개역 개정의 말씀을 보고 계실 텐데 저는 오늘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와 제자들은 먹을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마을에서 달려나와 길을 따라 걸어가서 그들보다 그곳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인데다 시간도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무리를 지어 앉히라 하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습니다. 아멘. 최근에 이제 여러분께서 텔레비전에 있는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화면들을 보시면서 뭔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영상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나 이런 어떤 화면의 구성 가운데서 이렇게 장면을 비춰보는 데 있어서 훨씬 뭔가 그 화면 구성들이 풍요로워지고 보기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사용할 수 없었던 그 항공 촬영이라고 하는 것, 즉 공중에서 촬영하는 그런 것들이 드론이 발전이 되고 드론이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정말 헬리콥터에서 찍었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 가운데 할 수 없었던 그런 곳에서의 촬영들이 너무나도 요즘은 손쉽게 드론을 통하여서 전체의 그 전경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상의 그 다양성들이 풍부해져서 우리의 볼거리가 더욱더 다채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숲안에 있고 또 가까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아서 일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늘 위에서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고 또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관망할 수 있는 그곳에서 바라보는 그런 전경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을 오늘 저는 그렇게 숲 안에서 나무 하나를 봐서 받는 그런 깨달음과 은혜, 그것도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뭔가 이제 균형을 맞추는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시각, 즉 드론을 띄워서 하늘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즉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의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적입니다.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그만큼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기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금수건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역사, 죽음과 부활, 그것과 견주어 봐도 대등한 그런 가치를 가질 만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숲안에서 나무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서 받았던 은혜들이 크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5자라고 하는 숫자, 또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해서 이 오병이어, 즉 5개의 떡이라고 하는 빵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약적 관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와 그것을 통하여서 받아먹는 그들의 삶 가운데 주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또 그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숲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드려지는 헌신, 또 어린아이의 그런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에 드리는 헌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크신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받는 은혜 또한 우리가 클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받는 도전도 있고 그 가운데 받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것과 함께 균형을 맞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중요해서 사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기적,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도 크지만 과연 이 오병이어가 핵심적으로 정말로 가르치고 있는 사건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자의 신학적 관점과 문맥의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대적 흐름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점이 달라지고 그 문맥 속에서 놓여지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었던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무지와 연약함들을 예수님께서 깨우치고 가르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 이후에 씌워진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제자들의 권위가 부여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의 연약함과 제자들의 무지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커버하고 그것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중점을 맞추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는 그런 관점에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마가와 유사하지만 누가가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것들을 큰 그림에서 보았을 때는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할 사역의 중심, 그것을 통하여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그 사역의 관점에서 보는 말씀의 중심도 있습니다. 요한은 그 이후에 가장 늦게 쓰여진 말씀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을 구원사적으로서 접근해 나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제자의 이름이 언급되고 그 가운데서 말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 또한 더욱더 풍성하게 접근해 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은 어느 하나의 관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가운데서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의미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은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무지함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가의 관점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목자의 심정으로 당시대의 그러한 말씀을 찾아 헤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다가가셨나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의 사역을 하고 온 이후에 자세히 보고하고 그들의 전도 여행의 이후에 보고를 받은 후에 그들을 염려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서 잠깐 쉬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유대적 전통에서 보면 따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광야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척박한 곳 그런 것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즉 사역을 통하여서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와 사랑의 모습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떠나는데 그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갈 길을 잃어 헤매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게 정말 그들보다 먼저 그들이 가서 쉴 만한 광야에 먼저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만큼 말씀의 굶주리고 그만큼 당시대 사람들의 그 상황들이 갈급하고 그 정말 간절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그 마음들과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짜증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쉬어야지, 내가 먼저 기력을 회복해야지 당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고 그들이 먼저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따라온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적, 헬라어 원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스프랑크니즈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시며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다라고 하는 걸 그 스프랑클리즈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진리를 가르치시며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의 아픔을 아시기에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이제 그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때가 되어서 뭔가 끼니를 해결해야 될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제 이들이 뭔가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파실 시간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오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사용했지만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보통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문제 가운데 직접 뛰어드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적의 사건 가운데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간장을 끓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이 직접 먼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빈들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뒤에 이렇게 항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제자들을 여기 있는 백성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 얘기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먹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그것에서 우리의 인간적 반응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반응은 그것을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대답이 바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바로 하루의 품삯을 말합니다. 200일이 되는 그 품삯, 혹자들은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현재 금액으로 계산하면 6천만 원이나 이런 그 돈을 얘기하죠.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님의 그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앞에서 우리의 관점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거 갖고 될까요? 자기 스스로도 압니다. 택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것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의 수가 5,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그것은 장성한 성인들만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딸려온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치면 대충 10,000에서 20,000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지금의 관점에서 봐도 어마어마한 그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은 택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까이 가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께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놀라운 이적의 그 사건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의미 있는 그런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사건, 그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숲을 보는 바람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오병이어의 관점은, 이 오병이어의 말씀의 핵심적 관점은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희가 가서 그들을 먹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과 우리의 자세는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그것이 해결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자의 신학적 관점을 통하여서 이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것을 많은 사람들의 증거의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건이기에, 그것이기에 사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임을 그들은 알고 있어서 그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당면성 앞에서 문제에 극복해야 하는 우리의 문제를
부여잡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임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모든 문제는 참으로 기적적으로 해결되어짐을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얼마가 남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상의 삶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문제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옥죄이는 많은 현실적인 것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들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가는 것들, 뭔가를 계산하고 뭔가를 계획하는 것,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계획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인간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주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있으면 오병이어의 축복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주님 앞에 간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내가 계획하고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얻는 믿음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갈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것에 초점에 맞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이신,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갈 길을 잃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사건, 응답의 사건, 그 해결의 사건만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몰되어져서 그것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에만 마음을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잃게 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축복, 그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삶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의 삶 속에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적이며 엄청난 일이며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의 기적이며 그것이 일상이 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만을 바라보며 그 축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과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